이제 2주 정도 숨 고르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설교는 서우정 목사님께서 해주셔서 오전에 강단에서 숨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말씀 전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8월 한 달은 좀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이 지난주에 이어온 그 쉼과 휴식과 회복에 대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결국 온유함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제목은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해놨지만, 결국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자, 오늘 그래서 좀 PPT를 좀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걸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실제 항공기가 계속 좀 추락했던 1950년경에요. 초기 제트기가 자꾸 추락을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자꾸 사고 현장을 파악해보고 조사한 결과 사각형 창문 때문인 걸 발견합니다. 왜냐면 기체, 지금 이거 제가 사랑하는 재미나이에게 만들어 달라고 한 자료입니다. 설명을 다 집어넣고, 재미나이야,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말로 하면 내가 아무래도 이과가 아니라 애매하다.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창문에 결함이 있었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결과가 났냐 했더니 저게 그림으로 참 만들어줬어요. 참 착한 친구예요. 저 웬만하면 성경 해석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데, 저런 일반적인 이야기는 물어보면 저렇게 잘 설명해줘요. 자, 사진도 보시고 설명도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계속 압력을 받을 때 사각형 창문의 모서리 끝에 집중되면서 그게 미세한 균열을 일으켜서 동체가 결국 파괴되고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 압력을 분산시키려고 동그란 창문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비행기 타보신 분들, 진짜 항공기 타면 비행기의 창문이 어떻게 생겨 있습니까? 동그라죠. 저도 얼마 전에 안 겁니다. 그랬구나. 그렇죠. 우리 창문은 다 사각형이잖아요. 얘네들은 필요 없는 겁니다. 압력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늘을 나는 항공기들은 그 기체 압력이 한쪽으로 모아져서 균열을 일으키지 않도록 둥글게 창문을 만들어 사고를 예방했다는 것이죠. 매우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아주 중요한 진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국 둥글게 무슨 설교하다가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얘기를 할까 하는데, 둥글게. 자, 어린 시절에 불렀던 노래 기억 안 나십니까? 둥글게. 네, 맞아요. 거기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각지고 모서리 져 있고 날카로움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어렵다는 거죠. 전능하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결국은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한 주간 멍에를 메고 충전 잘 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대답은 안 하시는데, 29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삶의 방식이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자, 이 온유란 단어는 헬라어로는 프라우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런 건 가끔 잊어버리시잖아요. 한글로 번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 누구에게나.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레위인이 보고 피하여, 가끔 우리도 보고 피하잖아요. 저도 보고 피하는 거 많아요. 사람도 있고요, 사건도 있고 환경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어떤 사람 보면 좀 보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안은 이거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하다가도 외면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땠습니까? 보고 불쌍히 여겼다. 오늘 오전에 말씀 들었잖아요. 저는 그 보고 불쌍히 여김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삶의 방식,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와 동일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 단어에 쓰인 의미는 야생마가 어떤 사람에게 길들여지는 거랍니다. 그 사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요. 우리를 길들이는, 뭐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전 뭐 말을 타보진 않았지만 실제 진짜로 야생에서 자란 말을 길들이는 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저 막 먼지를 확 일으키며 좀 이렇게 으앙하는 야생마와 같은 부분이 나에게는 없습니까? 사진은 내려주셔도 돼요. 이 온유함이란 결국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자신의 야생성을 억누르고 순종하며 이끄는 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언제 참 평안을 누리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제시한 방향대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누르고, 그래도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겠죠? 라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충분히 뛰어나지만 남을 더 높게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겸손이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더 높습니다. 충분히 더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높여주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삶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절은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화면에 다 준비됐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 성경 구절 조금만 열어놔 주시겠어요? 성경 구절. 그는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엔 사람이었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맞아?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겸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함, 강하여 길들여져서 누군가에게 맡겨져서 뭐 그런 것이 아니어도요, 이 비유 속에,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명한 이 구절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 저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바울의 고백,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자기 부인, 그 예수님의 자기 내려놓음, 그 예수님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 자, 바로 그 온유함이 이긴다라는 것이죠. 참된 평안은, 말씀 내려주셔도 돼요.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오전 예배 끝나고도 오늘 이제 여러분들을 기도해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기도의 문구 속에 평안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더니 그 평안이라는 단어가 큰 위로를 줍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평안을 누립니까? 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렇게 영원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주목하는 이 온유한 삶, 제가 사실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 사실 영화 장면을 올리려고 했다가 좀 다르게 좀 편집한 사진인데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예, 중국 영화 중에 와호장룡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무협 영화인데 요 대사가 나오는 부분에 두 주인공이 대나무 숲 위에서 무술을 펼칩니다. 신기하죠? 공중에 뜨는 것도 신기한데 대나무가 얼마나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휘고 금방 또 펴집니까? 그 위에서 두 주인공이 막 이렇게 뭐 칼싸움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그 남자 주인공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깁니다. 자, 이 어떤 뜻인가요? 힘을 빼라는 거였어요. 힘을 빼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거친 힘보다 더 깊은 경지와 힘을 가진다는 일종의 무림의 철학입니다. 설교하다가 갑자기 무림 얘기하는 것도 좀 어색한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강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정말 강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세고 강하고 힘있고 때로는 필요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결국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놀라운 진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타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자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듣고 또 온유함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은 온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자, 다 찾아놨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내 생각과 달라도,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우리의 더러운 것, 넘치는 것,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악함을 내어버리고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실 그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받으라. 말씀을 받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받지만 제가 왜 오전 예배 때 왜 일어나서 성경 봉독합니까? 말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봉독할 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날마다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범죄할 수 있습니다. 허물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누군가의 허물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정죄합니다. 수근수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며, 저런 짓을 했다며, 저런 사람이었다며 드러나거든 성경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범죄가 드러날 때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도록 기도하라. 바로잡도록 노력하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럼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너 자신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라. 그런 일이 있을 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살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붙잡아줘라. 그러면서 너 자신을 살피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의로운 분노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조절하라는 거예요. 감정에 휩싸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땅이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업, 재물이 많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심을 바랄 때 날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 잘 들으셨잖아요. 영생이 뭐라고요? 살아내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분명히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맞습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다 죽잖아요. 육신의 약함이 있어서 언젠간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뭐 엘리야처럼 그냥 이렇게 승천하에 들려 올려가셔도 참 좋겠지만, 에녹처럼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셔도 좋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죽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산다고 믿으시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영생을 믿는다는 건 지금도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사랑하고 살아가고 용서하고 살아가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조급해지지 아니합니다. 분냈다가 빨리 그 분을 삭힙니다. 속상하여 너무 짜증나게 매일매일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 그게 오늘 8월의 첫 주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결심하고 헤어지길 원하는 주제인 것이죠. 온유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좀 각진 모서리 같지 않으십니까? 대답하기 참 애매하죠. 네. 옆 사람에게도 물어보기 좀 애매하고요. 혹시 날카롭고 딱딱하고 깐깐하진 않으십니까? 그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자꾸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좀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정직, 올바름, 충실, 부지런, 그런 단어에 주목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각진 마음, 각진 말, 모서리 같은 딱딱한 것이 드러나는 것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러나 그런 마음조차 성령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시기를, 만들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한자 사자성어에 보면 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단어를 떠올려 보니까 실제 우리에서 일상에 쓰는 말 중에 앞에 이 과자가 붙으면 문제가 많아지더라고요. 과장, 문제가 많아지잖아요. 과장하면요. 과욕,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과식, 정말로 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과신, 그래요. 우리 한글로도 보면 이 과자가 붙으면 뭔가 주의하라가 됩니다. 과유불급. 오늘 자꾸 와우장룡의 과유불급에 이상한 얘기 하는데,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온유함이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경험하신 예수님의 마음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진 모서리, 날카롭고 딱딱한 깐깐한 모습, 어쩌면 그것보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셔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아닌가 오늘 생각해보며 오늘 설교 제목 좀 마음에 기억하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기억하시죠? 약한 그때 내가 곧 강함이니라. 그런 온유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며 이 무더위에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라는 찬양입니다.